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함께 저와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방송을 시청할 때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에는 가장 즐겨보던 방송, 최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 쿠킹하는 것이었는데 호주에 온 이후로 특히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악 오디션입니다. 제가 음악 오디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을 보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참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음악을 그만둘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오디션의 마지막으로 제가 참여를 합니다.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앞길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무명의 가수, 뮤지션으로 오랫동안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자신의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그러한 고심하는 가운데에 정말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밥벌이를 할 수 없고 밥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하여서 노래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심의 말이 이러한 참가자들이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아마 7월, 8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묵상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곰곰이 살펴보는 가운데 좀 엉뚱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무명 가수들의 마음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무명 가수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자신은 노래를 부르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지는 그러한 마음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과연 이런 사역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방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있는 바벨론의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참 신되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신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빠다. 내가 내 엄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부모,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일까?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네 아빠야, 야 내가 내 엄마야,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인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목회자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로서 조금은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판단해서도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죠. 최소한 일주일에 4번, 5번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끔가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 반복해서 택한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무엇을 듣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쩌면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이 팬데믹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백신이 개발되면 다 괜찮을 것이라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끝날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는 가운데 시드니에서는 한 몇천 명이 자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데모하더라고요. 경찰들과 맞부딪혀 싸웁니다.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러한 팬데믹,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정말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팬데믹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날 것도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같이 듭니다. 사실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는지 알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정말 인내 가운데 참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보낼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는 자신이 가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고 다 끌려갈 때까지도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가깝고 친근한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2절의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똑바르다, 곧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쇠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어서 그들이 자녀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애칭같이 부르는 단어가 여수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러한 느낌을 맞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70인역 성경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이 여순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 그러한 애칭이 여수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그들을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심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채워주시겠다,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벌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이 3절 4절의 말씀의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목마른 자와 같고 마른 땅에 거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참혹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방을 돌아보아도 아무것이 없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 물을 내고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있어서 희망이 없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회복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구원자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팬데믹이 동반하는 고통과 시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 기사를 보셨겠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대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민간인들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겠다고 지금 2사람이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한 기사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믿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고백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끝나지 않는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유일하신 그분을 인정하며 나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쫓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을까?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이 없는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잡혀온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 땅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읽지 않은 다음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머를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도대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나무를 재료로 쓰던 철을 재료로 쓰던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이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자기의 몸을 따뜻한 데 만들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손으로 만든 우상에 숭배하면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우상 아무런 쓸모가 없고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였을까?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볼모로 잡혀와서 그 보는 것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있는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윽박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 그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있던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서 아니면 수입해 와서, 왜 수입해 오냐면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데리고 왔던 모든 아내들이, 이방 아내들이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지요. 우상을 숭배하던 경배하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허망한 것이다.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우상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황소는 지금도 힘과 풍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 거래소에 가게 되면 그 앞에 커다란 황소 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상징은 주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투자하는 주식이 황소처럼 힘차게 도약하리라는 염원을 담아서 세워놓은 그 황소 동상이 그 앞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이 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과 함께 권력의 열망도 담겨져 있는 상징으로 황소를 그것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운 것 같이 황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곳에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따라갔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탄하시죠? 오늘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아무런 힘이 없는, 의미가 없는 허망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냐? 말씀하시죠. 이 우상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힘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여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은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유형적인 것도 있지만 무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형적인 것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인정한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우상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팬데믹은 세상의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요새 듣는 그러한 기사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보고 듣고 돌아갈 수 있는, 하루빨리 깨닫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고 구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진리를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구루터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그 응답하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멸망할 때까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희망의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대였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끝까지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구루터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아있는 자들,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넉넉히 잘 이기고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